귀한 축하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온 인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이 나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탐욕과 욕심을 부립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분쟁하고 싸웁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집을 부리며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부모와 자식이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서로를 미워합니까? 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왜 여전히 허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의 기쁨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절의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탄절의 분위기이죠. 거리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즐기지 못한 사람은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복된 날인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는 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가져오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말을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이 술술 나옵니다. 나쁜 줄 알면서 미워하고 싸웁니다. 용서해야지 하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절망만 커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거짓과 온갖 욕심과 다툼과 미움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단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도 입을 열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14절에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나름대로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사소한 일을 만나도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돈 1억 원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이 맺습니다. 1억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있었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잘나간 사람 만나면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다 이와 같습니다. 참된 평안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평안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평안을 간직한 사람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 평안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아서 기쁜 날입니까?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나가고 쉬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성탄절 장식과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때문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꿈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꿈꾸었던 이야기죠. 꿈인데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자라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아들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누군가에게 쫓겨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빨리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고 자신이 입던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자신이 아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교사님은 경찰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아들을 대신하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들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겠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생각에, 우리를 그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선물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된 선물, 천국의 선물, 지옥에서 건져주신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고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공허함을 채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슬픔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